네, 우리는 지난주 목마르시고 지치셨던 예수님께 우물에서 물을 떠다 드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목마르시고 지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레네 지역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레네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 북동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그곳에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땅덩이는 적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각지에 흩어져 있었는데 특별히 구레네라는 지역에는요. 그 당시에 어떤 문헌에 보면 한 20만 명 가까이 거기 있었다라고 말할 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이 구레네 시몬은 거기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구레네 시몬은 6월절에 어린 양을 보러 왔다가 실제 진정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았던 구레네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직선거리로 최단 거리로 해도 1200에서 1300km 정도 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1200에서 1300km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싼 백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육로를 통해서 왔을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 아무리 빨리 가도 3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는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유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고 출애굽할 때에 죽임당했던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어린 양을 기념하면서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 시몬은 자기의 아들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그 먼 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을 보기 위해서, 어린 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과 어린 양을 보러 왔다가 뭘 본 거예요? 실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 사람, 그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은 한 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절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레네 시몬 누구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어떻게 했대요? 십자가를 지웠다. 그러니까요,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었어요. 구레네 시몬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2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워서 어떻게 했대요? 예수를 따르게 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가 십자가를 질 때 앞부분을 예수님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시몬이 뒷부분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삶의 태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삶의 태도로 처음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를 따라갔던 최초의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아직까지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은데 눈을 감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혹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십자가는 어떻게 하는 거다? 억지로 지는 거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요. 저 사람에 대해서 딱 한 절로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뭐지?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막 정말 막 남편이 괴롭히면 이거 내 십자가다 이거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 우리 서로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십자가를 진다는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먼저 딱 개념으로 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적극적으로 주신 고난 혹은 고통을 짊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얻어진 것이거나 다른 사람이 내게 지어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게 주시는 고난이나 고통을 내가 짊어진다, 감내한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을 수반하고 있거든요. 아픔을 수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짊어진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혹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나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영역이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쨌든 그 고통, 하나님께 주신 고통을 내가 감내할 때에 저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일을 짊어질 때 저 사람 지금 십자가를 진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십자가는 고통이라기보다는 먼저는 뭐였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어요. 천하냐 아니면 뭐 이러냐 저러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돌보는 사명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직업을 감당할 사명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회를 하는 사명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걸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진다라고 한다면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들여 복종할 때 그걸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시면 3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에게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그렇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다 자기 뜻이 있습니다. 다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도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뭐였냐면 이거 지나가고 안 짊어지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마치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뜻이 없거나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꺾어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킬 때,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지? 언제 십자가를 진다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언제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고난이나 고통을 감내하고 짊어질 때, 또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 그 일을 감당할 때, 또요 자기를 부인할 때,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미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라면 이러한 의미로 살아가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니까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어줬는데 어떻게 지어줬대요? 억지로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거란 말입니까? 유일하게 십자가를 졌던 사람, 그리고 최초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진다 이렇게 말하면 감정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싫은데, 너무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기서 억지로라는 이 단어는 그런 감정적인, 물론 감정적인 것도 있겠죠. 지정의는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본문의 의미는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억지로라는 단어는 안가료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왕의 명령에 의하여서 사람이나 물건을 비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긴급하게 징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그냥 징발할 때 억지로 안가료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하면 로마의 군인들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식민지 사람을 징용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요, 최대 1.6km 정도 짐이나 군수 물자를 그에게 옮기도록 명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가리오, 억지로라는 뜻은 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제정된 내게 주어진 거부할 수 없는 의무, 그리고 강제된 마땅한 책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고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로서 마땅한 책임과 거부할 수 없는 의무로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사를 통하여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금 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시면요, 29절과 30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그래서 내 멍에, 내가 지어주는 멍에 뭐예요? 십자가를 메고 어떻게 하래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어준 멍에를 네가 지고, 지금 시몬이 예수님이 앞에서 십자가를 들고 뒤에서 십자가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처럼 내 멍에를 지고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물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서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우리 이거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밭에서 돌아왔는데 그더러 곧 와서 막 일하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밭에서 이제 일 다 끝내고 돌아왔는데 그더러 곧 와서 야, 수고했으니까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종에게? 도리어 그더러 야, 이제 왔으니까 내 먹을 거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나 섬기고 난 이후에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다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렇다고, 그렇게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다 하겠느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나보고 좀 쉬라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만 수고했으면 일단 나 좀 쉬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그렇게 생각하는 주인이 있냐?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종이 있냐? 다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무의가 당연한 거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시몬이 로마 황제의 백성이었고 그의 종이었던 것처럼 너희는 값주고 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마땅히 의무와 책임으로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희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그의 것으로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마땅하다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니 마땅히 책임과 의무로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이 그냥 막 우리를 마구잡이로 쓰십니까? 왜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는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공짜로 구원받았잖아요, 전부 다. 근데 우리 편에서는 공짜였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 티켓까지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이미 그 종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지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것보다 하나님께 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임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요, 혹 만약에 남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후에 다 상급으로 또 주실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수고하진 않아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요,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도 우리한테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의무와 책임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 상급으로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시몬,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서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근데 어떻게 지래요? 억지로 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정이 더 안 좋아졌어요. 억지로 지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것보다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또 하나, 오늘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기쁘게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쁨으로 지는 것이다. 우리가 억지로 의무와 책임이니까 와, 구원 시켜달라 하는 것도 아닌데 막 구원해 주더니 막 우리 보고 막 십자가 지 아프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또 주님은 이제 십자가 기쁘게 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그러니까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를 지신 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자로서 우리에게 또 다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을 때 기쁨으로 지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가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죠.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를 바라보니까요, 그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지는가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냐면 앞을 보고 지셨대요. 그 십자가 이후를 보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고통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 그 앞에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있는 거 보니까 기쁨, 유익이 있더라, 축복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앞에 있는 유익과 그 앞에 있는 축복을 보고서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그분에게 오신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오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첫 열매 이후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왕으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심판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유익과 그리고 주어질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어떻게 지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 유익과 축복을 보면서 기쁘게 지셨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를 최초로 유일하게 졌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갔던 최초의 사람, 이 구레네 시몬도 한번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딱 한 절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마가복음에 이제 또 한 절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 지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그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레네 시몬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기록된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아들. 이미 로마 교회 안에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안다 모른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루포나 알렉산더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때에 그 루포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면서 그의 아버지 시몬이 십자가를 졌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이 루포와 알렉산더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요, 바울은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여기 또 누가 나와요? 루포. 로마서는 누구에게 기록된 거예요? 왜 생각하세요? 로마서는 누구에게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로마. 디모데서는 디모데에게, 빌립보서는 빌립보에게.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 아까 마가복음도 로마에 보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도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였고 최고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또 루포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로마 성도들이 루포를 다 안다 모른다? 다 알아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라고 말하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라는 사람, 누구나 다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루포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앞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졌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그의 온 가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졌더니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두 다 아는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꾼이 되었고, 거기다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은요, 바울이라는 그 사역자, 그 위대한 사도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를 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자꾸 십자가를 주시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십자가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나, 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나, 왜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그 이후에 유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되 기쁨으로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럼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어떤 축복들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축복이 세 가지 정도 돼요. 십자가를 졌을 때 주어지는 유익, 축복,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그리고 고통을 짊어진, 그러한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 이름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사람이 발 뒤꿈치 잡으면 넘어지잖아요. 사기 치는 자, 뒤통수 치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는 나면서부터 그랬고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축복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작정하고 계셨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형과 경쟁을 해서 장자권을 뺏었던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완으로 이미 하나님은 자기를 선택하셨는데 그런데도 자기 형과 경쟁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었던 사람. 그 이후에 나중에는요. 사람들 다 속여서 축복도 물질 이런 것들을 빼앗았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자기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부인 라헬. 라헬은요, 이미 야곱이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언니하고 경쟁하면서 자식 놓겠다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경쟁하던 자신, 에서 형과 경쟁하면서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던 자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 라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 야곱이 화를 내요. 라헬, 그 사랑하는 여자한테 화를 내요. 내가 하나님이냐? 왜 자꾸 내한테 자식 낳도록? 그러니까 일하고 왔는데 또 막 밤에 또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막 이러니까 뭐 또 자기 종까지 막 내 부인으로 해가지고 자식 낳으라고 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흐뭇하게 좋아하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줘요. 거기서 끝판왕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사기꾼, 진짜 사기꾼의 사기. 그러니까 사기꾼이었던 야곱을 속여가지고 사기 쳐먹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면서 얻었던 끌고 모았던 그런 재물 이런 것들처럼 라반은 계속해서 자기를 속여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몇 년? 거의 20년을 지고 걸어갔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밧단 아람에서의 십자가의 시간이 끝나갈 때쯤 창세기 32장으로 가보실까요? 그때에 이제 거기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제 물어요.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씨름하시면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치는 자입니다. 나는 발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어지는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의 시작을 주세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름이 바뀐, 계명된 게 아니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바꾸기 시작하셔서 그때부터 야곱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 공부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성경 많이 한다고 성경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예요. 변화. 자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질 때 성경이 말하는 유익 중에 또 하나 굉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했던 대표자가 야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했던 그러한 짊어졌던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다윗일 겁니다. 그는 양치고 있었거든요. 그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는 바람에 그냥 기름 붓고 왕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해야 했어요. 왕으로서의 사명.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고 굴에서 어려움을 당했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얻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난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됐다면 다윗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시편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이 인용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나 예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마음이나 그 경험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다윗이 쓴 시를 가지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지나갔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신 시간을 자기도 걸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냥 하나님을 알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린 다윗을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다윗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다윗에게도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을 보면서 누구를 자꾸 언뜻 떠오르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닮아간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힘들거든요. 내 밥벌어 먹기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나? 그것조차도 직업조차도 사명이에요.
자기 직업조차도 사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리고 교회에서 주신 직분, 그리고 내 삶 속에 주어진 어떤 뭐 어미로서, 아비로서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사명이고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교회에서 한번 성도들을 가르쳐 봐야, 그리고 교회에서 한번 기도를 막 해봐야, 그리고요 상처를 받아봐야,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드셨구나. 내가 애를 키우면서 힘들어 봐야, 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참아주신 그 인내가 이만한 크기였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 주어지는 또 유익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이에요. 영육 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했던 사람의 대표자를 누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벽에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망해갈 때쯤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그리고 익숙하게 우상 숭배하도록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거나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는 우상 숭배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아수르가 그때 쳐들어 내려오고 있었고, 자기는 병이 걸리기도 했었고 죽을 병에 걸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예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우상을 타파합니다. 한 번도 없었던 유월절과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아수르가 내려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처복종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병이 걸렸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자리까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켰던 히스기야, 어떤 축복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역대하로 가볼까요? 32장을 가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뭐가 많았대요? 영광이 지극, 성경이 지극했다면 진짜 엄청난 겁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어떻게 해요? 심히 많이 주셨다. 세상은 경쟁해서 빼앗아서 속여서 또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모읍니다. 그래야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방법 못 써요.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모으는 방법은 뭡니까? 부유해지는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뭐했다? 형통했다. 세상은 자기가 힘을 가져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때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에서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역사하실 때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요,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히스기야가 그냥 다른 왕들하고 똑같이 그냥 묘실에 누웠다. 그런데 그에게만 있는 표현이 뭐죠? 높은 곳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그리고 경의를 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져야 하는 이유는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변화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더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고 이기고 노력하고 싸우고 그리고 뺏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모은다면, 우리는 힘써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과 특별히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을 보면서 십자가 이유를 보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오늘 이 한 절 나오는 고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유일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졌고 최초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쫓아갔던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예수님이 지는 거고, 막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지는 거고, 십자가, 뭐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좀 교회를 사랑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나 지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뿐만 아니고, 피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해요, 십자가를. 그런데요, 십자가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억지로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기에 마땅한 책임과 의무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천국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져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 맞게끔 그 무게를 결정하시고 그 길이를 결정하시고 그 시간을 결정하셔서 주시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져야 되는 그러한 억지로 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시각을 바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십자가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냥 막 억지로 참아야 되는 고생,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예수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몬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이미 주려고 하셨던 유익과 그리고 축복으로 가득해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